오늘은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 칭찬받는 것을 이게 참 좋아하죠. 보통 어린 시절에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선생님들은 칠판에다가 이렇게 백목을 가지고 글씨를 쓰셨는데요. 이 칠판이 꽉 차게 되면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야, 너희들 중에 칠판 지울 사람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서로 하겠다고 손을 이렇게 번쩍번쩍 막 들기도 했죠. 그러면 선생님은 한 아이를 지목하시면서 그 아이 보고 칠판을 닦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나가가지고 얼마나 신이 났는지 칠판을 막 닦고, 그리고 닦은 그 지우개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아주 깨끗하게 털어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 아이를 향해서 수고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지켜보는 저희들은 그 아이를 참 부럽게 바라봤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고 싶고 또 칭찬받는 것이 좋아서 그 일을 하려고 막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만 그럴까요? 이 아이들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이 한 일을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힘이 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 역시 칭찬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칭찬을 받으면 막 힘이 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칭찬을 받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서 살아가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의 칭찬을 받으면 힘이 나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칭찬을 받을 때 최고로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마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 바로 이것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백부장인데요. 이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셨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능력의 장소이기도 하고 많은 사역을 하셨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또 로마의 백부장이 보낸 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백부장을 알게 되고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백부장을 칭찬하는데 그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 바로 예수님에게 너 정말 믿음이 좋다 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정말 좋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기쁨이 충만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 또 제자들의 이 삶을 보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들이었고, 툭하면 금식을 하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들을 직접 도모했던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길어듣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정말 이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믿음이 좋다라는 칭찬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다, 책망받을 일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됐죠.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 없이 두려워하냐라고. 그들을 향해서 믿음 없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시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간질로 고생하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제자들이 이 궁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구나.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다라고 굉장히 아쉬워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믿음을 가진 담대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으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하고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는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믿음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어떠한 믿음을 칭찬하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그런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꼭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또 어떠한 그런 영적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분명하게 삶으로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기 전에 이 백부장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이 많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2절에 한번 보시면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보고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이라고 하면 아주 미천한 그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을 살리고자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즉 백부장의 그 마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이 백부장의 소원을 예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을 보면 그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보면 사실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은 좋은 관계가 되기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 이외의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겨서 상종하지 않은 그런 때였던 것이죠.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사람들도 식민지인 이 유대인들을 충분히 무시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대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에 있던 이 사람들이 오늘 모습을 보면 정말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백부장은 로마 시민이고 로마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대할 사람들을 하대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삶도 만들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백부장은 분명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백부장을 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장로들이 나와서 스스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꼭 고쳐줘야 한다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칭찬받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믿음의 행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모든 행위 가운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랑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전에 축구 선수였던 이용표 선수의 간증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교회를 나가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런 말하는 간증을 들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런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칫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괴롭힐 만한 충분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도 욕 하나 먹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도리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랑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야만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 머리로 하는 것, 기분 좋을 때 하는 척 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게 칭찬받기 전에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3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이 이야기들을 벌써 소리를 듣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을 고쳐주기를 원할 때 자신이 이렇게 직접 만나러 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를 이렇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기분이 좀 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좀 무시하는 태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신이 직접 가야 하는데도. 그런데 사실은 그와 반대인 것이죠.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뵐 만한 그런 자격 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을 먼저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말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전해 듣고는 급하게 자신의 벗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내 존재가 너무 약해서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는 이 로마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그는 이 식민지에 살고 있는 그 한 청년인 예수님, 예수,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너무 많이 차이나는 그런 권력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명령만 내려도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뵙는 걸 너무도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적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대면한다는 것이 그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바른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바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바른 믿음을, 그런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인데요,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평소에 말할 때, 행동할 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내가 가진 세상의 권력이 더 크다고 혹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를 해줘야지,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하나님 당장 오셔서 내 삶을 바꾸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내 말투, 내 행동, 내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절제할 줄도 알고 내가 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다는 믿음 듣고 친구를 바로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8절에 자신은 군인으로서 남의 수하에도 있고 또 자신 아래 병사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니 그러니 직접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면 낫게 될 줄을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우리 역시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아주 놀랍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을 보며 백부장이 오히려 와, 정말 예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상식이고 우리가 아는 그런 기본적인 모습일 텐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와, 정말 너 대단하다 라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거죠. 결국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절대적인 그런 말씀에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분명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진실되고 능력되는 말씀인 줄을 그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 믿기 힘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재 처해진 상황을 볼 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바로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떠한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고 영적인 일들을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확실한 믿음,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 말은 돌려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을 보기 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순간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칭찬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삶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동료, 이웃, 가족,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말, 행동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현실이 된다라고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셔서 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백부장처럼 저희도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도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사랑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현실이 좋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